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출판 기념 예배의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지는 해와 뜨는 해, 지는 해는 밤이 오고 뜨는 해는 빛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율법시대 말기에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비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증거됨과 동시에 은혜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또 신은의 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조금도 어김없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자가 되겠지만은 여기에 아나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고통받은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이 땅 위에 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억압받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말기가 어두워질 때에 신약 시대에 문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성경대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셔서 비천하고 상처받고 억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세리와 창기들, 여러 사람들을 보듬어 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죄악에 포로된 자들, 죄악에 갇힌 자들, 사망의 올무에 묶인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율법시대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시대 사람들은 은혜해라고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소경이여 키머거리 벙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대적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대가 올 무렵에, 은혜 시대가 문동이 틀 무렵에 율법 시대는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진 때는 어둠이 옵니다.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밤을 만나고 은혜의 해가 올 때에는 이제 빛이 바라기 때문에 점점 그 밝은 빛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도 가르쳐주고 이 책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지역 해당에 들어갔었을 때에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이사야 61장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1절 내용은 주님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은혜의 해가 전파될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은혜 2절을 다 안 읽었어요.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책을 덮어서 주었습니다.
신혼의 날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만 주님이 전가하시고 신혼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신혼의 종들에게 은혜의 해가 온다고 할 때 여러분요, 아무도 그 시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산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부활한 것을 나타내신 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너희가 변날이 되지 못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신신 부탁을 하고 성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와 오니까 이미 1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 되기 전에 집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그때 언어가 혀가 풀려서 각 나라 방언을 할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때에 은혜 시대에 깃발을 꽂게 되었고 이제는 뜨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 뜨는 햇빛 속에서 활발하게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리면서 오대양 육대주를 빛으로 밝혔습니다. 그 기간이 2000년이 됐습니다. 어두워지는 율법교회에서 아무리 말리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방해를 해도 빛의 역사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십자가의 깃발은 더 높이 들고 성령의 폭발은 더 강하게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저 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인을 박해하던 로마가 복음의 근거지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때가 빛의 역사입니다. 그게 빛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역사에 갇혀있는 율법교회는 점점점 밤을 만나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랬습니다. 3장 21절에 여러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사도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어둠에 잠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빛의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날 때 율법 외에 이제 율법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한 진리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 본방이나 이방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외쳤지만은 어둠에 잠겨있는 자들은 눈이 열리지 아니하였고 귀가 열리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뜨는 해를 중심해서 지는 해는 이제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핍박만 하고 대적만 하고 복음의 역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뜨는 해의 역사 안에서는 밝은 빛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입니다. 여기 1차입니다. 이건 누가 말리지 못합니다. 누가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은혜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율법 시대가 어두워질 때에 빛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빛의 역사가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점점 침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오늘 그 역사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율법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과 같이 은혜 시대가 다시 또 어두워집니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제는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온 세상에 밝게 비추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2차 빛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1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조금만 이 성경을 탐독하고 연구하고 깊이 파헤쳐 보았더라면, 우리 율법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은혜해가 또 전파가 있구나, 은혜의 전파가 있구나, 아마 이것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복음 역사가 딱 시작할 때, 이거 은혜구나, 이게 은혜 시대 역사구나. 은혜는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피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일어나는데도 왜 그렇게 모를까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위독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신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는 세월을 붙들려고 해도 붙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는 새를 막아본다고 해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가는 세월, 오는 세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책은 수필이나 기행문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주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탈고하고 출판사에서 책이 왔다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성령이 감동하게 해주십시오.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 말씀 듣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까? 발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내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화환도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결혼식이나 보는 줄 알았는데 이런 화환도 갖다 놓고 축가를 해 주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쁜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합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니까 그만 이 은혜의 해가 시작됩니다. 학수고대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배격을 해도 때가 되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라도 경고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완고하고 그들이 배척한다 해도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불러 훈련시켜서 그 입을 빌려서 역사하겠습니다. 율법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그들은 밤중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시고 저 갈릴리 북쪽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들을 불러서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은혜시대에 폭발할 수 있는 원동력을 그들로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첫째 어두움과 빛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와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의 와 신원의 날, 그 와가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둘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전파한다. 두 가지가 전파돼야 돼요. 지금 은혜 시대는 전파가 됐어요. 이제는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만 세상 길로 가고 맙니다. 말씀이 갈급해지고 진리가 고갈돼지고 아모스 8장이죠. 때가 올 때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오 마실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에서 햇불까지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과 물샘의 진리에 떨어집니다. 진리 빈절시킵니다. 교회에 떨어집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별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는 폭발하죠. 그런데 지도자를 별이라고 합니다. 종교계의 별도 있고 정책의 별도 있고 교육계 또 체육계 연예계 모든 그 시대를 빛낸 자들을 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에 보면 마지막에 7교회의 사자는 7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교계가 어두워지고 교계가 진리를 바로 먹지 못할 때에는 혼란이 오게 되어 있고 칼급한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대가 전파한다. 이사야 49장 8절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장차 너를 보호한다고 빼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장차 보호한다는 말은 환난날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로 넘겼습니다. 사명이 달라요. 율법시대의 사명이 다르고 은혜시대의 사명이 다르고 신원의 날의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와 신원의 날 두 전파가 있고 난 다음에 3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요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같이 은혜가 있습니까? 옛날같이 열심히 있습니까? 이제는 한 시대의 전환점이 와 있습니다. 또다시 어두워지고 있죠. 여러분, 이미 유럽은 종교가 다 어두워졌더라고요. 그 거대한 성당들이 다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었더니요, 세 번 교회 나온다 그러길래 아이고, 그게 한 달에 3번입니까? 한 주에 3번입니까? 그런 게 죽을 때까지 3번이라. 예? 예? 무슨 소리야 이게? 죽을 때까지 3번. 출생할 때에 어머니 품에 교회 온 거 나는 모르고, 결혼할 때 가서 목사님에게 우리 결혼합니다 그러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온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그만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제 그 열풍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닥쳤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율법시대가 어두워질 때에 은혜의 빛이 정오의 빛과 같이 발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침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또 한 시대 전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시대 주님 맞이한다고 기다렸던 분은 신혼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두 시대 전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시대 전파가.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그 나라 가는 복음이에요.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전파되어야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너든빛 성령 역사회 속에서 주일해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는 점점점 침체되어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2차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빛의 역사는 신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수 갚는 역사입니다. 아벨의 순교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진리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원한을 갚는 역사가 신혼의 복음입니다. 신혼의 말씀을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지는 해요. 신혼의 날은 뜨는 해요. 뜨는 해는 빛이 밝아지는 해요. 밝아지는 것은 역사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네 입에 내 말을 두고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태워버리겠다. 은혜 시대는 이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은 제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신혼의 날 역사 시작되면요 보통 은혜 안 내립니다. 이제는요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예언하는 날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 역사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엘리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을 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아무 때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신혼의 날은 여러분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거민을 보호하리니, 여호와께서 거민을 보호할 때에 약한 자는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서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너든빛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는 축복입니다. 이제 3절에 축복이 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왜 슬퍼합니까? 교회를 봐도 국가를 봐도 세상 모두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자식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나갈까. 이제는 얼음같이 찬 세상이 되고 돌같이 단단한 굳어진 그런 심령밭에 어떻게 이제는 복음의 역사를 할까. 이제는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겠다. 화관은 머리에서는 관입니다. 기쁠 때에서는 아름다운 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서기장의 먹거릇을 찬 자에게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며 슬피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세상 볼 때 즐거움이 없다고 봅니다. 낙이 없어요. 그저 오실 주님만 기다리게 되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출애굽의 대부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현재 시련받고 연단받은 이것은 마지막 신혼의 날에 서임받는 그릇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제는 슬픔을, 죄를 대신하고,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에게 준 말인데 재앙과 애군입니다. 나에게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희락의 즐거움의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혼의 말씀은요, 은혜 시대하고 달라요. 신혼의 말씀은 내 생각을 섞어도 안 되고 내 주관대로 해도 안 되고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주님은 그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겠다. 찬송의 옷이 뭡니까? 무슨 옷이 찬송의 옷입니까? 즐거움의 기쁨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여러분에게 이제 끝나게 줄 날이 옵니다. 괴로움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길러보면요, 이 자식들이 이 말씀에 꼴도라는 자식이 나와야 되겠고, 오늘 이 말씀에 내 마음이요,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듯이 내 몸에 말씀이 흘러야 돼요. 내 몸에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픈 자에게 이제 그 화관을 주겠다 이 말은요, 얼마나 좋은 축복의 관입니까? 아름다운 관입니까? 이제 슬픔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을 대신하고 희락과 참 즐거움으로 이제 충만한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주를 높이게 되고, 이 나무는 의의 나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나무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튼튼히 선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천신만고의 시련 끝에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의 참 반역도 있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때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제는 의지함이로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나무입니다. 진리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정말로 하나님에 있는 다윗의 고백같이 여러분은 의의 나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참고 이기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피곤함을, 어려움을 욕 얻어먹는 거 다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60장 21절 22절 사람이 61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 축복받을 자가 61장에 넘어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오늘까지 견디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기도한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읽고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 또 이 책을 읽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마음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책을 읽으실 때에 정말로 이 말씀과 함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